붉은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재를 만들고 그 재로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규례이지요. 후카라고 하죠. 자, 19장 2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규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의 율례 이렇게 표현했죠. 법의 율례. 아까 보신 것처럼 호카트 하토라 이렇게 돼 있죠. 호카트 하토라. 토라의 율례다. 후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규례를 말하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율례라고 말합니다. 후카라고 말합니다. 혹 또는 후카라고 하죠. 함께 보면 후카. 그래서 토라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가장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율례, 후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파라샤가 오늘 이 파라샤입니다. 후카트라는 파라샤예요. 예를 들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그런 규례들, 그 과정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핏 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불뱀 사건. 그죠?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다는데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죠? 이거 완전히 후카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늘 후카의 복수가 후킴입니다. 후킴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토라 포션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관련된 이 후카에 대해서는 미드라시 라바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라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었지만은 공부했지만은 이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규례만큼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조차도 당황스럽게 만든 솔로몬 왕조차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열심히 연구했지만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카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후카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 메시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메시아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자, 오늘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파라 아둠마라고 부르죠. 파라 아둠마. 몇 번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자, 함께 볼까요? 파라 아둠마. 네, 파라라는 게 이제 암송아지인데 파라 이게 여성 명사죠. 아돔이 붉은 이런 뜻이 아돔. 그런데 앞에 파라가 여성 명사니까 이 아돔에도 뒤에 해를 붙여가지고 여성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파라 아둠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파라 아둠마. 네, 붉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이제 재를 만들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시면 광야 40년 동안은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기간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자, 그래서 40년간 살펴보면 40년간 약 120만 명 이상이 죽었겠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죠.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 안에까지 합하면은 어때요?
1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노인들도 계셨을 것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2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죽었어요. 이것도 초자연적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은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20세 이상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집행되는, 성취되는 과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0년간 약 1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 중에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 갈렙 등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파라샤에서 또 아론도 죽고, 그죠? 미리암도 죽고, 이제 시기가 끝날 때쯤에는 모세도 죽습니다. 광야 여정이 끝날 때쯤에는 모세도 죽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광야 40년의 기간을 한마디로 우리가 규정한다면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기간이었다. 죽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죽음의 냄새. 그죠?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죽음과 대면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과 접촉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은 시체들을 만지게 되고 시체들을 접촉하게 되는 이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체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정함에 다 감염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체적인 부정함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신체적인 부정함, 의식상의 부정함이죠. 이 타메이라고 하는 의식상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죽음으로 규정지었었어요. 그래서 늘 죽음을 접촉하고 시체들을 접촉하고 늘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죠.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일상적으로는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통해서 이 타메이,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체적 부정함 혹은 의식상의 부정함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죠? 의식상의 부정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죄입니다. 부정함을 씻지 않고 부정함을 제거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늘 죄와 죽음과 대면하고 살았던 죽음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메이, 그죠? 의식상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접촉, 시체와 접촉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시체는 부정함의 가장 강력한 근원이 됩니다. 사람의 시체가 누워있는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그죠?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죠? 장례식장에 여러분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고 사람의 시체는 가장 강력한 부정함을 감염시키고 그래서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은 쉽사리 없지 않습니다. 쉽사리 이 부정함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부정한 게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의 죽음.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거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는 거를 그만큼 싫어하시고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께 가장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함을 여러분 반드시 제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적인 부정은, 다른 종류의 부정함은 물에다가 여러분 전신을 담그는 이 정결례를 하면 부정함이 씻겨집니다. 하루 정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으면, 정결례를 행하게 되면 부정함이 다 사라져서 다시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함은 어떻습니까? 7일간 부정하게 돼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물로만 씻으면 안 되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씻어야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그것도 2번이나 3일과 7일에 2번씩이나 씻고, 그런 다음에 정결례를 행하고 나면 7일 후에야 비로소 이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함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막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함은 하나님께 정말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이만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은 죄와 죽음으로 점철되고 늘 죄와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정함을 끌어안고 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활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 올람 하제로 불리는 이 현 세상은 죄와 죽음 그리고 부정함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죄와 죽음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정함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또 여러분 죽음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그것이 바로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은 지금 죄와 죽음과 그리고 부정함으로 가득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붉은 암송아지 율례라는 것이에요. 붉은 암송아지 율례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메시아의 여러분 죽으심, 할렐루야. 메시아가 붉은 암송아지로서 죽임을 당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죽음, 그로 인한 부정함으로 점철된 시간이어서 성막에 그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함의 특징은 전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씻김받지 않으면 접촉하는 모든 대상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시체를 안 만졌어도, 내가 직접 장례식장에 안 들어갔어도 거기 갔다 온 사람과 접촉하게 되고, 거기 갔다 온 사람과 만지게 되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얼만큼 어디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 부정해, 우리 모두는. 그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정한 상태고, 오늘날 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부정한 상태예요. 왜? 날마다 죄와 죽음을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이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를 보시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짊어지게 됐죠.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고 사망을 짊어지게 됐죠. 그는 영적으로 이제 부정한 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죄와 부정함을 씻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의 부정함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아담의 부정함이 다 전염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모두가 다 사망을 접촉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죄와 죽음과 부정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과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생명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빛으로만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천당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은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은 사망을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여러분 제거해서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는 부정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와 부정함과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너희에게 정결함을 선사할 것이다. 너희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너희를 정결케 해서 다시 성소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듭니다. 정결케 하는 물.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다른 말로 정결의 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결의 물. 그러니까 정결의 물을 뿌려서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결의 물을 뿌려서 그 말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을 말해요. 그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붉은 암송아지 죄로 이것은 사람의 시체와 접촉함을 통해서 생긴 부정함. 사람의 시체와의 접촉을 통한 부정함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만드는 법을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의식을 주관하게 되죠. 자,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암송이어야 됩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맨 적이 한 번도 없는 암송아지여야 돼요. 다른 용도로 쓰인 적이 없는, 그죠?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준비된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 그리고 털은 온전히 붉은색이어야 돼요. 털은, 그죠? 두 가닥만 붉은색이 아니어도 자격 미달이라고 합니다. 두 가닥만 붉은색이 아니어도 이거는 자격 미달. 털은 온전히 붉은색이어야 돼요. 왜 붉은색이어야 됩니까?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죠? 피. 피는 생명을 뜻하죠? 피를 상징한다. 피가 여러분 죄를 씻습니다. 피가 씻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은 다 지금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상징적인 것. 상징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 메시아의 거울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반드시 진영 밖에서 도살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른 동물들은 어디서 도살하죠? 성막 안에서. 그죠? 나머지 동물들은 성막 밖에서 도살하면 이거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아요. 사람을 죽인 죄와 똑같은 죄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만큼은 진영 밖에서 도살을 했습니다. 다른 제물은 해막 안에서 도살했고요. 네 번째로 제사장이 이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렸습니다. 7번을. 회막을 향해서. 그러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장소에서 회막이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보여야 되겠죠? 성막이 보이는 장소인데 진영 밖에. 진영 밖에. 그것이 1세기 때는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보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암소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한꺼번에 통째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한꺼번에 다 통째로 불태우고, 제사장은 이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함께 태웁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색입니다. 백향목, 이 나무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또 붉은색이 나오죠? 그죠?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하고, 또 홍색실을 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가지고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보관해서 나중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1세기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관했다고 그래요. 세 부분으로, 이 죄를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보관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암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흐르는 물은 뭐예요? 마임 하임이에요. 생수. 흐르는 물, 생수에 섞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정결의 물을 완성. 이제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초에다가 그걸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은 이제 그 부정함이 제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내느냐? 아무도 몰라요. 솔로몬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이 지금 메시아께서 죽으신 희생의 죽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메시아께서 붉은 암송아지처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부정함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에게 제3일과 7일에 2번을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제3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제3일은 부활의 날. 7일은 뭡니까? 구속이 완성되는 날. 그죠? 그래서 제3일에 부활의 날에 뿌리고, 그 다음에 구속이 완성되는 날 또 7일에 2번 뿌려서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씻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드는데 관련된 모든 자들은 부정하게 돼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 그도 부정하게 되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부정하게 되고, 죄를 거두어들인 자도 부정하게 되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자, 뿌린 자 다 부정하게 돼요. 다 부정.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수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결한 자는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자는 정결케 되고. 그죠? 예수와는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와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부정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부정하게 되시고 그분 자신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와의 거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속 시원할 정도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과 접촉하고 사람의 시체와 접촉해서 여러분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소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데려가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키우고 있고 미국에서도 막 발견되고 키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전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거의 다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실제로 키우고 있고 굉장히 붉죠. 예. 여기에 털이 검정털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검정털이나 흰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자격 미달 이렇게 됩니다.
자, 제2성전기에 보시면 이제 1세기 때입니다. 1세기 보시면은 저 멀리 보이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고요. 성이고 여기 이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서 이게 동문입니다. 지금 황금 골든 게이트, 황금문, 동문에서 감람산으로 향하는 이 다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1세기 때는. 다리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단이 있어서 여기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 회막을 바라보는 거죠. 7번 피를 뿌리고 우슬초와 홍색 실과 그리고 백향목을 묶어서 함께 태우는 겁니다. 함께 태워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이고 여기는 진영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진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 여기는 진영 바깥입니다. 여기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를 죽게 되는데 예수와께서도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진영 밖에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골고다, 현재 골고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마도 이 감람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수와께서도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도사를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이제 때가 되면은 6월절이나 절기를 지키러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들을 정결케 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정결케 하는 물은 성막 예배와 관련이 됩니다. 19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씻지 않고 함부로 성막을 더럽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미합니다. 굉장히 준엄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여러분 더럽혀진 자들, 부정하게 된 자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목적은 뭐냐면 성막에 들어와서 혹은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배웁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인가? 은혜로 주신 거죠. 그렇죠? 성막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전체가 은혜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지 않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대면하여 여러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규례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어떤 것이냐, 성전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의 거울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에 나는 들어가기 싫다 하시는 분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궁전에 나는 들어가기 싫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생명과 빛과 거룩함만 거하는 곳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 온전히 거룩한 곳. 그죠? 생명과 빛과 거룩함만이 거하는 곳으로서, 그래서 죄와 부정함을 씻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려면 왕의 의전을 지켜야 됩니다. 왕궁의 예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궁의 예법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율례이고, 왕궁의 예법이 바로 여러분 코르반법입니다. 할렐루야. 왕궁의 예법대로 들어가야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죠? 왕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부정함을 씻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여러분 원죄를 가진 자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유대적인 개념으로는요 뱀의 교훈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원죄론을 부정해요. 원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원죄론을 부정하지만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는 이들이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죄론을 완전히 부정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현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원죄에 해당하는 유대적인 개념은 Council of Serpent라고 그래요. 뱀의 교훈 혹은 뱀의 충고, 뱀의 교훈, 뱀의 충고로 인해서 죄와 부정함에 감염된 상태가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뱀의 교훈을 듣고, 그죠? 뱀의 교훈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인간이 지금 죄와 부정함에 감염된 상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누구도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또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원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혹은 뱀의 교훈에 넘어져서 모든 인간이 죄와 부정함에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마시아크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피가, 여러분, 예수와의 피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는 사람의 신체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신체를 정결하게 하고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여러분 피는, 메시아의 희생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죄를 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양심의 죄까지 다 씻어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막 예배고 성전 예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회복된
에덴 동산.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와 옆구리를 찌르니까 여러분 피와 물이 터져 나왔어요. 원래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여러분 옆구리를 안 찌릅니다. 그냥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병이 옆구리를 찌른 것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피만 나온 게 아니고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와의 피와 왜 물까지 나왔을까요? 죄와 부정함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부정함을 씻기 위한 것이다. 자, 토라에서 피와 물이 하는 게 뭡니까? 피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물은 부정함을 씻기 위한 거죠. 그죠? 물은 부정함을 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피는 양심의 죄를 사하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영적인 부정함을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피와 물이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자, 피와 물이 없이는 어떻습니까? 토라에서 피와 물이 없이는 에덴 동산의 모형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피로 죄사함 받지 않고, 그죠?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로 씻음 받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와의 피와 물이 없이는 실제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20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쉐키나 영광이 가득한 곳인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예수와의 피와 물. 예수와의 피와 물로 죄사함 받고 영적인 부정함을 씻지 않고는 아무도 새 예루살렘 성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예수와의 피와 물로 우리를 씻기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와의 피와 물로 씻김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와의 피와 물로 죄와 부정함을 씻김 받은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속된 자들, 그죠? 부정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곳.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곳.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뭐예요?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늘 헷갈려요. 두루마기. 왜 번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지 몰라.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 겉옷을 빤다는 것은 어디다 빨까요? 물에다 빨죠. 그죠? 겉옷을 빤다는 것은 여러분 정결례를 말합니다. 정결례. 물에다 빨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정결례 탕에 미크바에 몸을 담그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부정함을 씻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부정함을 씻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의 겉옷을 어디에 빨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정함을 어떻게 우리가 씻어낼까요? 예수와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분의 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물 혹은 또 토라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회개를 뜻하죠. 회개. 자기 두루마기,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은 여러분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 죄와 부정함을 씻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어디일까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성 밖은 불못도 됩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는 나누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는데, 이 광야 훈련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장했겠죠? 따라서 광야 훈련은 영적인 성장의 기간입니다. 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올람 하제에서, 이 올람 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자, 하나님과 초점이 맞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한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방황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보통 일이 아니죠. 방황과 고통, 또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겠죠. 동시에 영적인 성장, 성숙, 그리고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적인 어떤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환경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힘든 환경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은 노골적인 거역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노골적인 거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데스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록해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록해 할 정도의 그런 원망과 불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라고,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물에게 명령해라는 거예요. 아니, 물에게 명령할 것 같으면 지팡이를 왜 가지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물에게 명령하라고,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말씀을 슬쩍 흘려들었지 않았을까?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했네? 지팡이 가지고 와가지고 바위를 그냥 두 번 때려버린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좀 화는 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할 정도의 원망과 불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성장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아라드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해요. 처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멸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헤렘입니다. 헤렘, 하람. 이것은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에 나오는 어떤 것도 이득을 취하지 않고 이 성을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하나님께 신에게 완전히 봉헌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했어요? 호르마 그랬죠. 호르마, 받침, 봉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 아르드 왕과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얻고 응답받아 승리를 얻는 상당한 여러분 진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뱀 사건에서 또 이 불뱀 사건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고라 사건 있기 전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라 일당을 여러분 수월의 산초로 떨어지게 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고 250명을 불태워서 여호와께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였어도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또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또 여러분 뭐예요? 만 몇 명이 죽었잖아요. 전염병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파라샤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징계를 받지만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케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온전케 되지는 못할지라도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빨리 깨닫고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와, 엄청난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늘 저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물을 얻을 바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죠? 아니 기도라도 좀 한번 하지. 근데 기도를 안 해 이놈들이. 우리가.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금 훌쩍 지난 시즌인데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마 또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먼저 물을 주세요. 굉장한 진전이 일어난 겁니다. 21장 16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아이고 이쁜 것들. 물을 주리라. 하나님이 물을 주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 없습니다.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여러분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인내와 기다림에 하나님이 반응해서 이제 물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광야를 여러분 괴로운 장소로만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훈련을 잘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무리바 사건과 모세의 범죄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죠?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노하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말은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다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 모세와 아론의 죄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랍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세가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물은 내줬잖아요. 그죠? 어쨌든 물을 내줘가지고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도 같지 않은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모세도 그 마음속에 품었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랍비들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모세가 별로 큰 잘못을 범한 것도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한 것을 보면서 많은 그 이유, 많은 원인들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들을 많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토라는 근본적으로 모세의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말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증거기 앞에 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이 토라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증거기 앞에 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반석을 치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권위를 백성에게 보여주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권위를 백성에게 보여주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어때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기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반역을.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왜 싹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싹이 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어요. 고라 사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 말은 고라 일당의 반역,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기하라는 의미로 모세가 알아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권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권위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그 권위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가지고 마시게 하라는 뜻인데, 모세가 지금 좀 흥분했어요. 모세가 좀 흥분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반역에 신물이 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좀 흥분해가지고, 흥분한 상태에서 반석을 탕탕 쳐버리고, 그 입술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회중을 모으고,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범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대변하는 존재로서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반역자들이라고 불러가지고 망령되이 말한 거예요. 망령되이 말했다. 너희 반역자들아 그러죠. 반역한 너희여 그러죠. 반역한 너희 반역자들아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라숀하라를 한 거죠. 라숀하라를. 그래서 이것은 망령되이 말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물을 내랴 너희에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그죠?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망령된 말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두 번이나 탕탕 내리쳤다는 거죠. 과거에 했던 경험이 참 무섭습니다.
그죠?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그죠?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가지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근데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옛날보다는 좀 더 세게 해야 물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옛날보다는 좀 더 세게 해야 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두 번을 친 거예요. 탕탕! 이것이 모세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다.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더 엄중합니다. 그렇죠? 권위가 높을수록 더 책임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물으시죠. 모세에게는 가장 높은 차원의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가장 높은 차원의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은 죄에 더욱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를 더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가장 사소한 죄까지도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실제로 우리의 사소한 죄까지 지적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직접적인 중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변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높은 차원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여러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토라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셨으면 또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이 정확한 공의의 판결을 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제대로 판결하신 다음에 무리바에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심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 사건을 통해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반석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석, 어마어마한 반석. 조그만 돌덩이였을까요? 조그만 돌덩이 가지고 아마 상당히 큰 반석이었겠죠. 그래야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이 다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그냥 아주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강물같이 아마 시냇물같이 쏟아져 나온 그런 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목도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막 기절 초풍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막 물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이렇게는 안 나왔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기 위해서 주신 이 여러분 물은 결코 엄청난 가벼운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불뱀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불뱀 사건인데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이제 불뱀이 풀려난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21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4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제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거절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직통으로 에돔 땅을 통과하면 여러분 가깝습니다. 근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로 이렇게 가야 돼요. 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정말 짜증이 100배로 났을 것이에요. 광야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불뱀을 히브리어로 네하심 하세라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하심 하세라핌 해볼까요? 네하심 하세라핌. 네하심 하세라핌. 뱀을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나하시의 복수형이 네하심. 네하심. 네하심 하세라핌. 그러면 불뱀들.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세요. 뱀들을 보내신 거예요. 뱀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의 근원이 된 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뱀,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된 그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뱀들을 보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의 근원이 된 뱀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불뱀들을 보내신 사건은. 자, 백성이 여러분 원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했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 이렇게 돼 있고 백성이 모세를 원망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또 모세를 원망한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딱 특정해서 나온 구절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라시온하라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라시온하라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을 비방한 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셨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비방한 자가 뱀이죠. 최초로 뱀이 하나님을 비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지금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이놈들아? 하와이 한 줄 알아?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비방한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라시오나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 모든 비방의 근원이 바로 나하시입니다. 이 뱀입니다. 뱀.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민수기 라바 1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드라시에 왜 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처음 비방을 끌어들인 뱀으로 와서 비방하는 자들을 벌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처음 비방을 이 땅에서 시작한 자, 비방의 근원이죠. 비방의 근원된 이 뱀으로 와서 그 비방하는 자들을 벌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뱀을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와 이 뱀의 상관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비방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풀어놓습니다. 인간의 죄와 뱀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여러분 뱀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뱀의 가르침과 뱀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뱀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죄가 뱀의 교훈을 받고 뱀의 충고를 받고 여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다시 구속하겠다. 인간을 다시 구속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뱀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뱀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뱀을 심판하고 다시 인간을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뱀, 나하슈라고 하는데 이 뱀이 바로 인간 범죄의 근본 원인이 됐어요. 인간 범죄의 근본 원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뱀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을 심판하실 것이다. 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슈예요. 답사 나하슈. 예, 나하슈입니다. 나하슈. 자, 인간의 죄는 아담의 죄는 결국 뱀의 충고, 뱀의 교훈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땅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죠? 뱀의 교훈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겼고 땅에 대한 통치권을 뱀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인간의 지금 실상이죠. 그런데 그러면 인간의 구속은 뭐냐?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인간의 구속,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속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맞물린다? 뱀에 대한 심판과 맞물려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된 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죠? 죄의 근원된 뱀의 교훈을 쏟아내는 그 뱀을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또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은 무엇과 맞물려 있다? 뱀에 대한 심판과 맞물려 있다.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속,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뱀에 대한 심판,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메시아를 통해서 뱀을 처리하고 뱀을 여러분 다 쳐서 하나님이 없애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돌아가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15절의 말씀을 1세기 아람어 역본인 탈굼역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탈굼이라고 아람어 역본입니다. 1세기 회당에서 함께 읽혔던 토라에 대한 주석이에요, 주석.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람어 탈굼 역본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탈굼 요나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들이 토라에 주의하고 그 교훈들을 실행할 때 그들은 내 머리를 쳐 죽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들이
토라의 계명들을 버리고 그 교훈들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네가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들에겐 치료약이 있겠지만 뱀 너에게는 아무 약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왕 메시아 시대에 치료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토라에 주의하고 그 교훈들을 실행하면 여러분, 뱀의 머리를 쳐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토라의 계명들을 버리고 교훈들을 실행하지 않으면 뱀이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발꿈치에 상한 것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뱀에게는 치료약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뱀을 완전하게 없앤다는 거예요. 뱀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탈급 요나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그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뭐냐면 기가 막히게 불뱀을 만들어서 메어 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메어 달아라. 아니, 그냥 치료해 주시지. 그죠? 불뱀을 그냥 떠나가게 하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냥 치료해 줄 수도 있잖아요. 치료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메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의문을 가지고. 자, 21장 8절 9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무슨 이스라엘하고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토라는 무엇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행하실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계시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토라는 전체가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놋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장대 위에 여러분 장대에 매달아 놓는 그 놋뱀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놋뱀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메시아가 놋뱀이에요. 자, 놋뱀을 히브리어로 네호샤트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호샤트. 예, 놋, 구리, 청동, 네호샤트와 네하시. 뱀이라는 히브리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뱀, 여러분, 이 청동은 빛이 납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요. 뱀의 색깔하고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뱀의 모습하고, 뱀의 외관하고, 그 다음에 청동 구리의 이 놋의 이 외관하고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호샤트. 다시 해서 네호샤트.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것을 모세는 즉각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뱀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뱀의 심판과 인간의 구속이 맞물려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혹은 여러분 메시아께서 놋뱀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들림을 받을 때 그것이 인간의 구속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은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뱀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의 심판과 인간의 구속이 맞물려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아멘? 굉장히 신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옆에 보시면 여러분 뱀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대에 달린 뱀이 치유의 능력일까요? 장대에 달린 뱀이 치유를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뱀이 그냥 어떤 마법적인 힘으로 치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뱀이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치유를 줍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토라를 오해하면 여러분 마치 노뱀이 치유를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노뱀이 치유를 주는 게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장대라는 히브리어는요. 장대 히브리어는 네스예요. 네스. 따라서 네스. 네스는 깃발이란 뜻도 되고 기적도 됩니다. 기적. 네스 가돌 하야샴. 기억나십니까? 네스 가돌 하야샴. 언제 나오는 거죠? 하누카 때. 네스 가돌 하야샴. 그곳에서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깃발 혹은 기적의 뜻입니다. 이 네스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 그래서 메시아 위에 노뱀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위에 노뱀이 달렸어요. 이 메시아를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네스로 설 것이다. 네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를 말합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네스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그 말이에요.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혹은 만민의 기적으로 설 것이요. 그죠? 네스 암밈 그랬어요. 네스 암밈. 많은 백성의 깃발로 설 것이다. 많은 백성의 기적으로 설 것이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네스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메시아와 뱀이 교묘히 지금 얽혀있는 모습이에요. 메시아와 뱀이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메시아와 뱀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뱀을 심판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이, 온 인류의 구속이 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지팡이와 또 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기 4장 2절 4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였다가 뱀이 되어서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지만 나중엔 또 아론의 지팡이로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모세의 지팡이.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구원을 역할하죠.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돼버려요. 뱀이 돼버려요. 뱀은 뭡니까? 죄의 근원입니다. 그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됐다가 또 지팡이가 돼요. 그 나중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애굽의 술객들의 뱀들을 집어삼켜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지팡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뱀이 되었습니다. 뱀은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사자에 비유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에 비유됩니다. 메시아. 그죠? 메시아의 오른손에는 생명이 있고 왼손에는 죽음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메시아 회개하는 자, 여러분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부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여러분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고 한편으로는 뱀이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자, 여기서 소드 레벨에 아주 비밀한 레벨의 비밀 수준의 계시가 있는데 나하시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마시아크라는 히브리어로 연결이 됩니다. 나하시라는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358이고 마시아크라는 히브리어의 숫자 값이 또 358이에요. 358. 나하시도 358, 마시아크도 358. 그죠?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마시아크는 거룩한 뱀으로 불립니다. 거룩한 뱀. 그래서 여러분 유대적인 관점에서 마시아크는 Holy Snake, 거룩한 뱀으로 불립니다. 거룩한 뱀. 이해되시죠? 예, 나하시의 게마트리아, 마시아크의 게마트리아 358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뱀을 달라고 한 거예요.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죠? 이 장대도 메시아를 상징하지만 이 뱀도 사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노뱀, 거룩한 뱀,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언적인 그림은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뱀들을 삼켜버린 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상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뱀들을 삼켜버린 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것인데 다시 말하면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는 거룩한 뱀이에요. 뱀이 거룩하다는 게 참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는 거룩한 뱀, 즉 메시아가 장차 모든 죄의 근원인 뱀을 삼켜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뱀이 악한 뱀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사탄을 삼켜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여러분 거룩한 뱀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악한 모든 죄의 근원된 악한 뱀 사탄을 삼켜버릴 것을 토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대문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문헌에 보면 거룩한 뱀인 마시아께서 악한 뱀을 죽일 때 거룩한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구속을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뱀이신 메시아께서 악한 뱀을 죽일 때 거룩한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구속을 가져올 것이다. 자, 노뱀과 마시아크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와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처럼 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도 거룩한 뱀으로서 들릴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죠? 장대에 여러분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든 것처럼 모세가 인자도 메시아께서도 십자가의 장대에 거룩한 뱀으로 달릴 것이다.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마시아크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의 거울이고 메시아의 그림자이다. 자,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노뱀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뱀은 뭡니까? 죄와 저주의 근원이죠. 메시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노뱀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지고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회개와 믿음으로 바라보면 뱀의 독이 치유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속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 뱀처럼 죽는 거예요. 메시아가 뱀과 같이 돼가지고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죄와 저주의 근원이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노뱀처럼 죽으신다.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저주스러운 형태로 해서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봅시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여러분 짊어진 노뱀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실제로 뱀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인간이, 아니 메시아가. 그래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메시아를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뱀과 같이 되어버린 메시아를 쳐다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이잖아요.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에 여러분, 메시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져 버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말 그대로 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뱀처럼 돼가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 돼가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어떻게 불러요? 하탈루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하탈루이. 하탈루이가 뭐예요? 저주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는 어떤 존재예요? 말 그대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에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해 가지고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을 메시아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역설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 뱀처럼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노뱀과 뱀과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는 저주받은 자입니까? 예. 예수와는 하탈루이입니다. 예수와는 저주받은 자. 왜?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예수와는 저주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가 저주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모르면 완전히 뱀이에요. 완전히 뱀이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뱀 자체가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죠? 십자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뱀을 못 박으신 하나님과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라는 형틀은 그것은 형틀에 불과해요. 저주스러운 형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못 박으신 하나님과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줍니다.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치유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노뱀 자체가 치유의 기적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노뱀을 우상으로 숭배하죠. 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느후시단. 히스기야가 이 네후시단을 부숴버리죠. 그렇죠? 노뱀 자체가 치유의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 여러분, 미국의 군대 보면은 의료부대인가? 의료부대, 이 부대의 마크가 뱀이라고 그래요. 뱀. 여기서 온 거예요. 마치 뱀이 치유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뱀이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노뱀 자체가 치유를 주지 않고 십자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가지고서 그 앞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음란하게 섬기는 거죠. 왜? 그 놋뱀이 치유를 주는 것처럼. 이것을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서 분향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과거에 십자가를 우상시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지한 가톨릭 교도들, 무지한 중세 기독교인들 이런들이 십자가 자체를 우상시했어요. 십자가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죠? 영화에 보면 막 십자가를 막 내밀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막 내밀고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십자가를 부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교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유대교는 메시아께서 지금 놋뱀과 같이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놋뱀 예수와를 바라보기를 거부합니다. 그 놋뱀이 바로 마시아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메시아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놋뱀처럼 뱀처럼 죽으셨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들을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뱀처럼 놋뱀처럼 되어서 죽으실 것이다. 근데 이 놋뱀은 거룩한 뱀입니다. 거룩한 뱀이 악한 뱀을 여러분 집어삼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여러분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됐어요. 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왜 하필 뱀이 됐어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전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다니까요. 누가 뱀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7장에서는 그 뱀이 딱 되게 하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뱀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애굽의 술객들의 뱀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구속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메시아가 그래서 홀리 스네이크로 불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거룩한 뱀이 되어서 거룩한 뱀이 악한 뱀들을 집어삼킬 때 여러분 인류의 구속이 완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달라고 한 거예요. 뱀을 달라고 장대에 달라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 저 사람이 지금 미쳤나? 무슨 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라고 그래? 아파 죽겠구만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걸려 넘어진 자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쳐다보는 모세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들은 살더라.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메시아가 어떻게 뱀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어? 너희 기독교인들 정신 나갔어. 메시아는 벤 다비드야. 그리고 안 쳐다봐 지금. 안 쳐다본다니까요.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할렐루야.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자, 바이브알 마테 아하론, 아론의 지팡이가 에트 마토탐,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키니라. 그죠? 그들의 뱀들을 삼킨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가 발라라는 히브리어 쓰다. 발라, 바이브알 때 기본 어근이 발라예요. 발라. 이 발라가 뜻이 뭐냐면 삼키다, 먹어치우다, 사라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삼키다, 먹어치우다. 그래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악한 뱀들을 삼킨 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사망을 집어 삼키실 것이다. 죄의 근원인 뱀, 사탄, 사망을 집어삼. 그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죠? 그 사망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하는 구속의 계획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8절에 여러분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 8절 시작. 또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산에서는 시온산에서요. 시온산에서. 그죠? 시온산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멸하실 거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빌라예요. 빌라. 어근이 똑같대요. 베트 라메드 아인 빌라.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는 이브알, 그죠? 발라. 여기서는 빌라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시아크를 일으킬 것이고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사망을 영원히 발라할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죄의 근원이 된 뱀을 여러분 삼켜버리고 또 그로 인해 들어온 사망을 삼켜버려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로 인해서 구속이 완성이 되고 에덴 동산이 그로 인해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애굽 술객들의 뱀을 집어삼켜버린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호랑이나 사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뱀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구속을 완성하시고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사망을 집어삼키는 그 방법이 뭐냐면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뱀이 돼가지고 뱀을 삼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뱀이 돼가지고 뱀을 삼키는 거예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갖 저주를 여러분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비욱한데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돼가지고 뱀을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애굽의 뱀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뱀이 되셔가지고 거룩한 뱀이 되어서 사악한 뱀, 죄와 사망의 근원이 사악한 뱀을 죽이신 후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죽이신 후에 예수와는 무덤이 있는 동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망을 정복한 거죠. 어디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냐면 동산에서 여러분 무덤이 있는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예수와가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예수와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예수와인 줄 몰랐죠.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 예수와가 동산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 동산지기였어요. 동산지기였는데 아담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여러분 뱀에 물려서 여러분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는 어때요? 동산지기가 되셔가지고 똑같이 동산에서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뱀으로 악한 뱀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께서 여러분 거룩한 뱀이 되셔가지고 거룩 노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악한 뱀, 죄와 사망의 모든 근원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토라에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토라에 나와 메시아가 노뱀으로 장차 달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것은 다 유대 문헌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유대 고대 현인들은 메시아가 거룩한 뱀이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메시아가 뱀이 된다면, 뱀이 돼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와는 저주받은 자야. 그렇게 탈루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 저주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임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뱀에 달린 메시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노뱀으로 장대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주받으신 탈루이 예수와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산에서 뱀에게 삼키우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뱀에게 삼키웠어요. 그죠? 동산에서 이 죽음을 가져오는 뱀에게, 죄에 근원된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삼킴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속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뱀이 되셔가지고, 거룩한 뱀이 되셔가지고, 노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뱀을 삼키시고, 악한 뱀을 여러분 죽이시고, 삼키시고, 그리고 동산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를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구속에 대한 그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노뱀 사건, 불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